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제 26, 27, 28장 이렇게 이제 세 장의 이야기가 이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긴 여정 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나눠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읽을 세 장의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의 결정적인 단락,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은 이미 마태복음 16장 21절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에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이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밝히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이적 그리고 병고침 그리고 어떤 비유와 논쟁들은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시고 또 메시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밝히신 것을 기점으로 이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 이제 내용들이 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와 같은 결정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고된 대로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6장과 지금 26장이라고 하는 10장이라고 하는 어떤 장수의 간격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 기간은 굉장히 긴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이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인도 아니고 또 어떤 그 예고되지 않았던 급작스러운 사건도 아닌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미 익히 예견된 사건이었고 준비된 사건이었고 제자들에게도 예고된 사건이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결국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구원사의 어떤 역사적인 결과가 구약에도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 자신도 이미 예고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의 성취라는 점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해 온 것이고요. 이제 26, 27, 28장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제가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역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우연을 기반으로 일어난 어떤 인간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 속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결코 그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일어나는 인간들의 역사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 세상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엔 여러 가지 악하고 불합리한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어떤 믿음을 갖는 것,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간의 어떤 어떤 자력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자유 이런 부분들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아까도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이와 같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또 가룟 유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기 의지와 의사대로 일하는 점이 분명히 있죠. 이것이 역사의 한 축인 거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도 한 축인 거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 아래서 어떻게 믹싱되고 어떻게 이제 결과맺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볼 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원수들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그 잘못된
확신을 이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승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서 이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결국은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결국은 인간의 적극적인 행동이 결국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엮여 있는 긴박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와 같이 좀 중간 점검을 하고요. 26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마태복음을 그냥 큰 덩어리로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큰 의미 있는 단위로 5개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단락을 구분할 때 아마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왔고 지금 오늘 26장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결말 어구다, 이제 이렇게 지시 어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에 모든 이라는 형용사,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얘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십자가의 순환을 향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볼 때 유익할 것 같아요.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고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곧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3절, 4절, 5절 이렇게 볼 때 이것이 단지 그 예수님의 대적들의 승리가 아니라 보다 더 큰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어떤 결과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약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같이 바라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같이 연결된 어떤 시간적 어떤 공간은 유월절이라는 공간이에요. 그 유월절은 사실 출애굽기를 연상케 하는 공간이거든요. 시간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사건이고요. 특별히 그날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어떤 그 신념과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었던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에 일어나고 유월절과 관계돼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 예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지금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선 단락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희생을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말씀의 끝에 유월절과 관계된 언급이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더더욱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택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어떤 희생적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자의 길을 또 참된 아들의 길을 순종으로 가고 계시는데 문제는 3절 이하에 인간 편에서도 이 불의한 의도로 일하는 한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대적의 힘이 개입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의의 회원들이에요. 이전까지는 그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대적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등장을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뭐 이들 안에 바리새파도 있겠고 이들 안에 뭐 여러 가지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공의의 회원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들이 논의는 공식적인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대사관의 관정에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결의하고 집행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적들이 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들은 이 결정적인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기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이중성,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정당성의 기초에서 일을 했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의인을 핍박할 때도 사실 여러분 아무렇게나 한 거 아닙니다. 결국 자기의 정당성, 자기 논리가 앞서지 않고 어떤 의로운 일에 대적하기 어려운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거룩을 가장하고 정당성을 가장하고 의로운 것을 가장한 채 사람을 짓밟고 또 악의적인 일을 행하는 일이 있지, 처음부터 내가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하고 일하는 것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거고, 이들에 대한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거고,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악한 계략으로 잡아 죽일 의논을 하되 5절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백성들을 우리가 잘 교묘히 속여서 하자. 이렇게까지 결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이들의 불의한 태도들이 이제 나옵니다. 백성들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바른 군주죠. 바른 지도자고. 뭐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백성들을 기만한 사람들이죠. 두려워한 게 아니라 기만한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누가 더 옳은지를 알아요. 근데 이들을 기만한 채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흉계를 꾸미고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습들이 오늘 여기 등장하면서 이제 그 역사적이고 그 구원사에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은 악인들의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인과 선인을 조차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제가 베드로전서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늘 부조리와 악한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신자의 운명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늘 교묘하게 자신들의 악의를 숨기고 흉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기애에 빠져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을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악인들의 계획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정말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왔지만 결국 이들의 그 무수한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도 아래 우리 자신을 순종해야 하는 분별력과 참다운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구분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죠. 제자들일 것이냐, 여기 지금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수준에 살 것이냐 하는 거는 그런 큰 차가 없어요. 한순간 내가 앞서게 되고 내 욕망이 앞서게 되고 내 사적 이익이 앞서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는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 앞에 어느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들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의 순환의 첫 순간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등장시키면서 우리를 충격 속에 몰아넣고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사의 거룩한 섭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궁하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대적들까지라도 능히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점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순환의 전 단계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멀리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던 자들 안에 있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정결한 믿음의 자리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성찰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정말로 바른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지, 바른 순종의 모습 속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들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보고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한 참 제자들로서 남은 삶 살고 그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가을을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하는 그런 10월의 이제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혜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